오늘 함께 교독한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영적 무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이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함부로 공격하고 또 폄하하고 비웃고 그렇게 대적하는 이방 세력들도 역시 무지해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흙을 통해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지음바된 물건들이 토기장이를 향하여 나를 왜 이렇게 지었느냐 하는 이런 토기장이 지능에 관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특별히 이제 톱, 망치, 몽둥이 이런 것들이 그 주인된 자가 톱을 들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치 그 톱이 자기의 주인된 그 장인의 손을 움직이려고 하는 톱이나 망치나 몽둥이가 그것을 잡은 자의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무지한 상태, 그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그걸 모르고 남쪽 유다 나라는 더욱더 잘 못 알아서 북쪽 이스라엘처럼 되고 있고, 그 주변 이방 나라들은 당연히 말할 수 없이 더욱더 그런 처지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사회 현상이나 또 우리의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감각하고 무지한, 무능력한 자들은 이제 전적 타락의 이유인데,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그렇게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영이 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잠깐만 깨닫게 하시는, 우리들이 볼 때는 너무나 명확한 것들인데요, 믿지 않는 이들이 또 이렇게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는 영적 무지 속에 있는 자들은요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같은 눈으로 똑같이 쳐다보기는 하는데, 우리가 쳐다보고 읽었던 내용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거 괜찮다라고 말을 할 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그러한가, 맞나 하는 부분을 전혀 궁구하지 않는 거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나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았잖아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실 때에도 좀 건설적인 비판 의식을 가지고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성경 전체의 원리가 지금 저 말씀을, 저 해석을 지지하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사실 우리 영혼에게 아주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심에 빠지지 않게 하고요. 지금 미국 의학계에서는 이미 다 밝혀져 있는데요, 우리 나라는 당연히 그런 게 없고, 그리고 미국에 밝혀져 있는 내용들을 외신을 다 인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용화되어 있는 그 CNN, 거기만 줄창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요. 사실 훨씬 더 이제 큰 미디어가 된 이를테면 폭스뉴스 같은 거 1절 언급하지 않아요. 폭스뉴스는 지금 계속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말을 계속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1절 그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보는 사회 관점이 대표적으로 CNN과 폭스가 완전히 반대돼 있어요.
여러분 원어가 좀 되시고 그렇게 번역을 하셔서 읽으실 수 있으면 미국의 폭스뉴스를 보셔야 돼요. 네, 언제든지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뉴스만 보지 마시고 미국의 다른 뉴스들을 그렇게 보시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사회생활이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그야말로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무슨 색 안경을 꼈냐에 따라서 그 모든 보는 면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네, 안경 이렇게 평광안경 같은 거 끼면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고 또 끼면 이렇게 차단돼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색의 안경을 끼느냐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를테면 오늘 이사야 29장의 13절 같은 말씀은 너무나 요절의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읽자마자 이 말씀이 우리의 안경에, 우리의 몸에 싹 안경처럼 끼워져서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나랑 관계없는 말씀, 별로 28장도 그렇고 29장, 30장, 31장까지 이 4장은 전혀 어떤 연관관계가 없는 이렇게 단독 단위로 구성된 배경은 같은데요, 그런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서를 읽기가 조금 어렵죠. 시간의 순서대로나 또 인과가 잘 이어져 쭉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예배와 또 공부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막 진짜 잘 집중해서 자세히 듣고, 적어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하시는 그 뜻을 확 찾으려고 마음을 확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말씀 하고 있었죠. 이사야서 28장 몇 절이죠? 14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28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듣는데 자세히 귀 기울여서, 몸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써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려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히 목소리를,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전심하라 라고 말해요. 전심하라. 마음을 다 기울여, 마음을 쏟아, 마음을 들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 그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하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네, 당장에 핸드폰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려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의학적으로 이게 지금 다 밝혀졌는데 방송을 안 해요. 여러분이 백신을 맞은 분들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집중력이나 그리고 이해하는 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 지금 그 마약, 흔히 말하는 그 펜타닐 같은 게 그냥 거리에서 버젓이 팔리고 또 거기서 주사 맞고 그래서 마약을 하는 그런 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백신 이렇게 맞기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백신을 맞고 난 다음부터 마약이 그냥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펜타닐 이상으로 나쁜 것들이 백신에 많이 들어있다고. 네, 의학
종사하는 분들은 절대로 안 맞았대요. 백신. 다 하나같이 안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왜 자꾸만 백신 얘기를 하시나, 백신 맞고 안 맞는 건 자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을 담고 있으니 육신이 영에게 무지무지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은 상관관계가 밀접합니다. 아주. 네. 그래서 육신의 일이 조금 잘못되면 영적인 일을 힘쓸 수가 없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잘 지켜내셔야 합니다. 육신을 잘 건강하게 잘 운동하시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그렇게 특별히 좋은 음식 드시고, 음식들을 잘 가려서 좋은 음식들을 드셔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지금의 나는 한 1년 전부터 섭취한 음식이 현재 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1년 전 음식이 계속 영향을 미쳐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들, 어떤 음식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나 이렇게 또 묻기도 하면서 음식을 잘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편식하지 마시고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잘 드셔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져야 이제 지금 우한에서도 그렇고 중국 일부에서 지난번 코로나 그 바이러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이제 치사율이 높은, 코로나 백신은 0.001인가 그래요. 치사율이. 그거는 0.1도 채 되지 않는, 그것으로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었던 그러한 바이러스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 근데 지금은 그런 퍼센트 정도가 아니라 20%, 30% 정도의 치사율을 가진 바이러스가 돈다고 해요. 네. 확실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확률이 높은 바이러스가 만약에 돌게 되면 여러분 20-30% 된다는 게 얼마 건인가요? 100명 중에 20-30명이 죽을 수 있는 바이러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겠죠, 실제로. 교회 목숨을 걸지 않는 분들이라면. 바이러스 그렇게 걸렸다고 하면 누가 가까이 가려고 하겠어요. 아마 그때 되면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을 지난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막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거 맞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진짜 해결한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맞아서 20-30%의 치사율이 0.1%로 떨어진다면이야 실제로 백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코로나 시간 다 겪었잖아요. 백신 3차, 6차까지 맞은 사람도 코로나 걸리는 것을 보시라고요. 그것 이상으로 형편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을 반드시 그렇게 오도하면서 우리의 몸을 그냥 또 다른 실험체로 삼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잘 지키셔야 해요. 영혼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의 몸을, 육체를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잘 가꾸시고 보호하셔야 해요. 실제로 그 백신 이후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그리고 그러니까 폭력성, 우울함, 그리고 무지함. 옛날에는 너무나 명확했던 것이 조금 불명확해지고 긴가민가하고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의학팀이 그 연구에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몸이 좋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니 적어도 그냥 그런 면만 보시고라도 주사 맞으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우리 3차, 4차, 6차 맞은 분들도 그런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많이 보호하셨는데
실제로 그 백신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글을 그냥 읽는데 그냥 글자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런 이해가 없고 좀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확 없고 그러면은요, 그거는 여러분 그런 백신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러니 더욱더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귀 기울여 막 전심을 다해서 한 말씀을 읽으시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그러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별것 아닌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영향을 깊이 미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들을 좀 잘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생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16절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성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 중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배경을 요 5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사야를 읽으면서 요 5가지는 좀 항상 기억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읽으면 상당히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거의 1차, 2차 이렇게 침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거의 망가뜨린 상태예요. 이 이사야의 내용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막 망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도 사실은 남쪽 유다가 왜 그 영적인 이 범죄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과연 그럴까?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저렇게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영적인 면을 볼 때 북한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봉수교회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교회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이 평양, 이 북한이 지금 그 모양이 된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읽고 북쪽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해서 아수르에게 다 멸망당하고 있는데 남쪽 유다가 왜 저렇게 똑같이 따라가지? 의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 시국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북쪽이 그렇게 망해가는데 우리는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따라가면 우리나라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백신 때문인가요? 이게 실제로 너무나 명확한 건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북한처럼 되면 교회가 없어진다. 그거를 딱 하나 붙들어도 적어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은 이게 무슨 정치적인 거나 좌우의 성향이나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나 영적인 믿음에 관한 일인데 이것을 그냥 정치적으로 폄하하고 정치적인 얘기는 강단에서 하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정치 목사라고 낙인을 찍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다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을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나에게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설명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 고민을 늘 하고 있고요. 지난 교회에서 그런 말씀들을 드리다가 그쪽의 성향을 제가 몰랐거든요. 그쪽 성향이 저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근데 우리 교단의 대부분이 그렇대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퍼센트를 그럼에도 흔히 말해서 믿음을 지킨다, 잘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저에게는 너무 이게 아이러니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모순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고요. 결론은 그 한쪽 편이 어쨌든 한쪽 면이 외식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결론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것은 외식적인 신앙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없고 그 외식적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이 13절의 말씀이에요. 네, 23절 말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깨어서 말씀에 전심하고 주의하는, 창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가르침을 받아서 받은 말씀이 나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으로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냥 흔히 말하는 형식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형식적인 가르침을 형식적으로 듣고 들었으니 내가 뭐 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말로는, 입술로는 존경한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실 내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자기 기만이에요. 사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나 들었으니 이거 내가 아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탄 마귀의 계략의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들은 바 말씀 어떻게 해야 되죠? 되새김해야 돼요. 되새김.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그리고 들어서 되새김질해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그 말씀을 이제 입으로 되뇌이고, 입으로 되뇌이면서 그렇게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들을 쓰기도 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근데 순종하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으면서 그냥 들은 것으로 내가 안다, 이 말씀 난 많이 들었어 하면서 지내게 되면 내 마음과 내가 나를 알아 라고 말하는 그 말들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문용어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외식. 네, 표리부동.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마음으로는 나를 전혀 존경하지 않고 너무나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말로는 그저 주여 주여 안다 말하면서요. 네, 나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말만 하면서 실제로 마음은 전혀 안 그런 거예요. 당연히 말도 행동의 하나이긴 하지만 말과 이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거든요. 실제로 행동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흔히 말하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자기를 기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렇게 행동하는지, 즉 신행일치, 네, 언행일치, 신행일치, 내가 말한 대로 행하고 실제로 행동한 대로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특별히 믿는다고 말하는,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 나의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인식하고 따라 살아갈 거야 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고백만 해선 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죠. 실제로 나의 믿음과, 나 이렇게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행일체의 삶, 언행일체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통해서 첫 번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거의 멸망시키려는 상태에 있다
된다라는 이 배경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 상태에서 그 주변 국가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의지했던 애굽 나라가 점점 쇠퇴해지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딱 요 이사야서를 쓸 요 배경이요. 애굽이 쇠퇴해지고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거의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바로 그때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략하다 보니까 이제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침략을 하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려고 건드리는, 국부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그때입니다. 한 BC 700여 년경, 그러니까 우리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유다 나라를 포위하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했던 바로 그때, 그때의 시점이 요 시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28장, 29장, 그리고 30장, 일단 31장까지는 그 배경을 통해서 마치 독립적으로 기록한 것 같은 그런 28장, 29장, 30장, 31장이 별로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점점 흥행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고 남쪽 유다마저도 치려고 하는 때, 애굽이라는 나라는 점점 쇠퇴해져서 결코 이스라엘이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의 그런 국면을 맞이한 때를 그렇게 가리키는 거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유다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침입했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 기이하신, 우리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이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나라를 건져주시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진영 18만 4천을 그냥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에 얼마나 감사드려야 하고, 사실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많은 강대국들이 있지만 그런 나라들 속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보호받고 도움받고 이렇게 좀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뭐 미국을 의지하거나 다른 우방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진영과 연대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힘쓰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라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드리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주국방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 어디에도 자주국방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다 동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손을 잡은 것처럼요. 거기에는 적어도 한 30여 개의 깡패 국가들, 그러니까 깡패 국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기독교로는 절대로 개정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그런 나라들이 지금 연대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사탄 마귀의 나라가 결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 편에 서야 하고요. 하나님 편에 누가 뭐라고 해도요. 신앙을 지켜내는 그 편에 우리는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수르 나라가 점점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였지만 신흥 세력인 바벨론에게 우리 아수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그 바로 직전까지의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결국 침략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70년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그 대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후반부에 그러니까 5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회복의 주체가 메데바사 나라예요. 메데바사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를 침략했던 그래서 포로 잡아갔던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애굽 나라를 쇠퇴하게 하는 거,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그런데 그런 아수르 나라를 바벨론이 망하게 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가 70년 후에는 마침내 바벨론 나라로부터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메데 바사 나라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심으로 모든 인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1절에 아리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리엘. 여러분, 아리엘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결국엔 예루살렘을 한마디로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다윗의 진친 성읍이라고 표현하죠. 헤브론에서 3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33년을 우리 다윗이 통치를 합니다. 그 33년간의 통치, 그러니까 총 헤브론까지 합치면 이제 40년이 되는 그 시간을 우리 아리엘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예루살렘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리엘이 뭔지 혹시 언제 조사해 보신 분 계시나요? 아리엘? 예전에 여호와의 사자. 그 아리엘의 의미가 있고요. 근데 아리엘이 실제로 뭐를 의미하냐 하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목회자가 공부를 하는 거죠. 목회자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을 이제 우리가 태워 드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피를 빼지만 피가 계속 나온다고요. 다 빼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제단에서 흐르는 피가 모이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지점이 아리엘이에요. 제단에 바쳐진 이 번제물의 피가 흘러서 모여 태워지는 장소, 거기가 아리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리엘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그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그리고 1절, 2절 마지막에 아리엘과 같이 되겠다라고 말하죠. 아리엘과 같이 되겠다는 것이 그런 의미. 그 위쪽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아리엘과 같이 되겠다라는 것은 아리엘이 피가 모여서 태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그 피마저도 온전히 태워질 만한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리엘, 참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 어떤 분이 이름을 허아리엘이라고 줬거든요. 그 아리엘의, 원래 이 아리엘이 그 피가 모여가지고 태워지는 곳인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 아리엘이라는 단어 이름, 그 아리엘이라는 단어 이름이 그래도 예쁜 뜻이거든요. 뜻도 괜찮은 뜻도 이렇게 있어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허아리엘 이렇게 줬는데요. 이름을 아마 개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리엘, 이거 좀 이렇게 슬픈 이름이에요. 아리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아리엘의 그 원래 그 아리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아니라 아리엘이 뭘 지칭하느냐가 문제였는데, 그 아리엘은 번제단에 바쳐진 제물에서 나오는 피가 모여서
그 피마저도 태워지는 곳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과 눈물과 피와 고통과 아픔이 그리고 태워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 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아리엘인 것입니다. 아리엘이 되겠다. 이 말씀이 그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북쪽 이스라엘을 보고도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막 다 나눠져 있고 하나님께로 집중돼 있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자식에게로, 물질에게로 다 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그동안 드려온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연분연 여기 이 1절에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 했죠. 6월절, 맥추절,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오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데도 제발이 우리 이사야 처음에 1장에서 했던 것처럼 누가 제발이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이 수양의 기름, 이 제물들 피와 이 연기 이거 좀 안 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도 성결한 삶을 전혀 살지 않은 채 허물 있는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즉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예배 속에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생명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 1년 52주 그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셔도 52주니까 1년에 몇 개 말씀 받는 거예요? 52개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한 주에 그 말씀 한 구절 되새김질하며 그 한 구절대로 만들어지려고 만들어졌다면 얼마만큼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52가지의 성숙한 열매가 맺히고 52가지의 죄들이 끊어지고 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예배자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마음이 얼마나 산심되어 있고 전심이 전혀 안 되고 세상으로 모든 마음이 나눠져 있는지를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렇게 선지자를 많이 보내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듣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 무감각, 영적 무지, 영적인 무능력, 이 영적인 무열심, 그리고 사실 말씀이나 기도하는 일에 관심 없죠. 무관심, 무감각, 무관심, 무능력, 열심 내지 않는 무열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 상태에 있다면 빨리 이곳에서 나오셔야 하고요. 그 나오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말씀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사실 못 지키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선포된 모든 말씀들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실제로 알게 되지는,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 영적 무감각, 이 무지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오는 중요한 방편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 하는 그 마음가짐을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품을 때,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재 WCCW의 이와 같은 비진리적
연합들이 계속 물밑을 밀려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겉으로는 주님 섬긴다, 안다, 존경한다,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네들은 주님의 참된 뜻과 말씀을 이행할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네들은 하나님의 뜻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행하고 순종하고 막 계명 지키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네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네들은. 여러분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우리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입으로는 사랑하고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결국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의 그 모든 사건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전감소연 반면교사 삼으셔가지고 결코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같은 범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우리들 되실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겠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영적 무지한 상태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참된 깨달음을 가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무감각과 무능력과 모든 무력함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무열심 속에서 영적 무지의 삶이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와 같은 세대 속에서 저희들만이라도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명백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와 같은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 나가며 아닌 것은 아니다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할 일꾼들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단을 좀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와 같은 일들을 마지막 때의 남은 자로서 잘 순종해낼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말로도 행동으로도 우리 주님 사랑함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해결함 받으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해결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남은 주의 날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